마음. 인간의 고통과 악이 자신의 생각을 통하여 만들어진다는 것은 깨침의 과정상 충분히 맞는 말이며, 그러한 의식의 소용돌이를 멈추는 것은 필요하다. 또한 생각에는 마음과 의식도 포함될 것이다. 이것은 마음과 생각은 번뇌를 일으키는 씨앗이기 때문인데, 수행자들의 대부분은 이 한 마음 잡느라 온 평생을 몰두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과 마음의 모든 작용은 고통과 악을 나쁜 것 혹은 안 좋은 것으로만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음에 대한 부정과는 자신의 한계와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원화된 시각에서 마음을 회피하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괴로움과 악은 자신과 주변을 불행하게 하므로 나쁜 것으로 보아 부정되어야 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괴로움과 악을 통하여 존재의 모순을 알게 되는 과정이다. 즉, 마음이란 존재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깨침의 도구임을 알아야 한다. 마음이 없다면 괴로움도 일어나지 않으며 악함도 드러날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존재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은 일어날 수 없으며, 벗어나야겠다고 일어났던 마음도 함께 사라진다. 즉, 마음의 부재는 존재를 못 벗어나게 하는 일종의 장치로 작용한다. 또한 마음에 끌려다니며 집착을 하라는 말이 아니며, 수행을 통하여 고갈되었던 마음이 비록 소멸된 상태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마침내 다시 존재 시스템을 통하여 마음은 부활하는 것이다. 그 불사조처럼 다시 생겨난 마음은 이전의 마음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존재 속에서 마음이 온전히 사라진다는 것은 환영과 같음이며 지속적으로 부정될 수 없다는 데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마음의 소멸이라는 항상성의 부재이다. 즉, 인류와 우주 만물은 항상적이지 못하다. 특히 마음은 더욱 그러하다. 있는 것을 없다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여실히 보고, 그 존재 속에 있는 자신의 마음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존재를 인정하고 마음을 통하여 보아서 존재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존재 시스템을 모른다면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해탈의 길이 될 것이며, 존재 시스템을 보고 안 사람의 경우는 마음을 통하여 존재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게 된다. 결국 마음이 모든 작용의 시작점임을 알고 마음을 소멸시키려고 참선도 하고 명상도 하여서 마침내 일체요심조이며 무소유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때 존재 시스템이 드러난다면 그는 더 이상 마음을 소멸시키는 길을 가지 않는다. 즉, 다시 살아난 마음은 더 이상 마음을 화두로 삼지 않는다. 최후의 화두는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화두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의 이번 생의 수행이 깊어 진짜 정멸의 길에 들어 현실에서 마음이 모두 말라버렸다고 하여도 사후에 그의 존재는 또 다른 곳 어디에선가 과거의 기억을 잊고 리셋되어 한 아이로서 마음으로 드러나 꽃을 피울 가능성이 크다. 마음을 소멸시키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마음 소멸에만 머무르면 존재를 못 벗어남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 드러나는 마음을 이용하여 존재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무심함은 수행에 있어서 훌륭한 상태이긴 하지만 적어도 존재를 벗어나는 데는 도움이 별로 안 된다. 편한 상태에서는 존재는 모습을 감추어 버린다. 따라서 무심에서 부활한 마음을 일으켜 존재의 괴로움과 악함을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하며, 세상을 무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존재되고 있음을 싫어하는 마음의 확정성이 끝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그나마 비존재는 한 벌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수행의 단계로 보면 유심이 무심이 되고 무심이 부활한 유심이 되어야지만이 존재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무심 상태로는 스스로의 견해란 없기에 존재 속을 끝없이 돌고 돌아 윤회될 가능성이 크다.